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된 보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게 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만의 보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보물을 삼지만 이것은 인생의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중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 중심으로 살게 될 때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삼아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햇살을 보노라면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마다 이런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즐기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복잡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받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영의 양식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상은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감염의 위협이 남의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주일 예배를 흩어져 각자의 자리와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인 거리가 우리 시온 가족들의 마음까지 멀어지게 하진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간 성경 읽기 중요합니다. 집에 계실수록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다음 주 21일 날, 다음 주일인 21일 날 예배는 우리가 모여 드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 흩어져 드릴 것인지를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목회자들과 또 운영위원분들과 의논 드린 후에 다시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참 아동부 예배 영상이 따로 있는 것 아시지요? 조금 더 일찍 시간을 내셔서 주일날 아이들은 따로 아동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득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고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시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버렸습니다. 개인 간 거리 두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서 어쩔 수가 없지요. 하지만 몸은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어도 가족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까지
거리두기를 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고 싶은 애틋함이 큰 만큼 다시 만날 날의 기쁨도 크겠지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름 3개월, 주어진 이 6월, 7월, 8월 여름 3개월의 시간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겠다, 기본을 다시 다지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첫 시간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순간, 즉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신비로움이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선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거듭났다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뿐 아니라 좀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때로는 영적인 체험과 또 세례 같은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도 연결되긴 하지만 이런 게 거듭남의 본질은 아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의 본질은, 이 거듭남의 본질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우리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 즉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시온 가족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 거듭난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 크신 자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자비, 그 크신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것을 특별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으며 낡아 없어지지도 않을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이 거듭남, 이것을 통해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것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소식,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듭난 유일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행하신 일을 내 것,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것, 나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유효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의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요약해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먼저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셨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인간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께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내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인간 쪽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에 이 온 우주와 인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모욕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얼마나 허망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 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간 이제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고 계신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때론 더 나아가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거듭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마치 내가 이 인생과 온 우주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주인처럼 살다가 그런 모습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들을 새롭게 배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니,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런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만 외로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물론 이 개념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그렇게 그것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저 그 이웃이 막연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희생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생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시온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온 가족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서로를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시온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 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또한 회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다시 기억해 볼까요?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우리 거듭난 시온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정말로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도 주어집니다. 말씀드렸죠? 거듭남은 우리 쪽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그 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그 순간 일어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놀랍고도 값없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들 중에 가장 큰 은혜,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어떤 행위로도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대신 감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특권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는 여전히 의롭지도 않고 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우리가 이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특권이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지요.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그가 한국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려면 먼저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얻고 나서부터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음식을 익혀도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의 인격 또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정말 때로는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거듭난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거듭났듯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묻어져 있던 양심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런 거죠. 아, 주원아, 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듯 거듭난 자들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거듭난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일이지만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은 더욱더 신비로운 일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라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건 역시 더욱더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비한 거듭남의 체험은 각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앞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그리고 삶의 변화와 공동체, 이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신분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지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온 가족들, 저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는 이미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이 거듭남의 특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거듭남의 특권이 우리에게 체험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부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한 주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거듭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듭난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 나의 것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거듭난 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삶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 오늘도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정말 특별한 자로, 산 소망을 소유한 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
주님의 그 영광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거듭남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앞으로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의 환경도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 함께 드리는 시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주어진 거듭남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